찬양팀과 함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을 노래를 영원한 나의 긴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인도한 우리 찬양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주일학교에서 우리 여름성경학교 때 은혜 받은 찬양이죠. 우리 소리쳐 샷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나올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잘했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아주 기쁜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우리 8월의 첫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군과 또 우리 이 군단의 모든 장병들을 지켜주시고 이 더위 가운데 안전사고가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13번 시편 23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대표해서 고경호 안수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지고 습한 폭염 속에서도 우리 한빛교회 가족들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주님께 민감해지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어진 삶에 아무런 목적 없이 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떠한 일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그것들을 이루시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지 분별하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인 믿음의 자녀들이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영의 양식인 말씀과 찬양으로 먹이시고 입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박 3일의 기간이 무심히 흘려보낸 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 시간 속에서 알게 모르게 아이들의 마음밭에 심겨졌을 믿음의 씨앗들이 싹이 나고 뿌리 내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신우 형제들 중에는 군생활을 통해 처음 주님을 영접한 형제들도 있고 이전까지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오로지 나의 신앙을 만나고 조금씩 쌓아나가는 신우들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해 드려지는 이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군단과 예하부대를 지휘하는 믿음의 지휘관들과 참모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매 순간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모세의 리더십과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시사 완벽한 전투 준비와 부대 관리를 통해 어느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튼튼한 국토 방위와 안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빛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권속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미련 없이 내려놓을 줄 아는 용기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 있음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세우신 박광훈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히시고 그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의 전신갑주가 되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한빛교회 각 기관들과 신우 찬양단, 프라미스 찬양대, 교회 주일학교 등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을 우리 박지영 원사님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케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브라미스 찬양대에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은혜스럽고 또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또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의 7개의 교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 라오디아 교회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이군단 한빛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라오디아라는 지역을 좀 살펴보면요, 이 지역적인 특징이 좀 있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좀 부요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으로 따지자면 강남 이런 한복판에 부요하고 모자른 것이 없고 부자 동네고 이런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발음하기도 좀 힘들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에 한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물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히오즈빌라라는 그 지역명에서부터 그 당시 뭐 수도관이 있었겠습니까? 2000년 전에 물을 이렇게 잘 배수로 해가지고 물을 끌어들여서 이 물을 통하여 먹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이 물이 석회석이었습니다. 석회석 물을 여러분 먹어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작년에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 군종 목사님들 10년 정도 이상 하신 분들 이스라엘 이렇게 성지순례를 보내주는 그런 게 있어서 이스라엘 갔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물이 석회석 물이더라고요. 제가 간지 한 4일째부터 석회석 물을 먹고 그 나머지는 잘 이렇게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여행 뭐 봤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그러니까 좀 괜찮았을 때는 은혜스럽고 좋았거든요. 근데 배가 아프고 뭐 수시로 화장실 가야 되니까 이거 참 곤욕이더라고요. 여행도 건강할 때 가야 되고 뭐 좋은 조건에 가야 이게 눈에 보이는 거지. 내 몸이 아프고 좀 그러면 이것도 잘 안 보이는구나, 그런 걸 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석회석 물이 이렇게 오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라오디게아 지역의 사람들이 이 물을 마시는데 원래는 이 물이 좀 뜨거웠습니다. 뜨거워서 오면은 이 석회석 물이 좀 먹을만해요. 그런데 식어버리면 거기에서 냄새도 나고 또 어떤 좀 예민하신 분들은 토를 하기도 하고 그런 배경이 있는 지역의 모습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런 지리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 이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겠고 또 이 교회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 교회에 향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여러분들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뜨겁거나 차갑거나 이런 온도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변질되는 신앙인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변할 변자의 질자죠. 질적인 의미.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고 첫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만남과 순수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고 우리가 변질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타적인 것 같지만 실은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들이고 또 우리는 진실만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그 말 자체가 거짓인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변질이 잘 되기도 하고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종교개혁가였던 존 웨슬리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어떤 단어를 썼냐면 almost Christian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들도 영어를 똑똑하시니까 잘 배워서 아시죠? almost라는 거의 근접했다는 것이죠. 기독교인 같은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참 많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접근하고 이해하고 가까이 갔는데 그의 모습과 그의 말과 그의 마음 속에서는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사랑이 없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심한 말로 사람을 상처 줄 때도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변질되는가? 우리는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나는 언제든지 나는 타락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고 거짓말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또 주변에 여러분의 멘토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성인도 아닙니다. 평생을 순교하고 살아갔던 성인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선함과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를 영혼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질되지 않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보시라고 하죠. 보시. 예. 그래서 우리 이렇게 착한 일을 잘하고 하면은 우리가 그거에 대한 결과, 선행을 하면 좋은 것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것으로 얻는다는 개념들이 조금 커져서 우리가 좋은 것을 환생한다라는 의미로 이제 확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법사님하고 같이 유인문을 갔다가 이렇게 벌레가 있었어요. 그래서 벌레를 제가 무의식적으로 죽이려고 했더니 목사님 그러면 안 된다고, 벌레를 그렇게 죽이면 안 되고 저 민물이 그런 존재인데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역시 우리 법사님은 다르시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나 뭐 동물이나 식물이나 그분들은 조금 이제 과거에 뭐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존중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은 최고의 덕을 쌓아서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존중의 밑바탕이 깔려 있죠.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으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가 사람이 되셨고 그가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참혹하고 가장 사람들이 욕하는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원수됨과 평생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우리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따라간다고 그것을 기억하자고 매년 필리핀에서는 십자가에 진짜 아무 죄 없는 사람을 못 박아서 죽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괜한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은 예수님이 어느 2000년 전에 그가 히스토리 역사로 예수님의 탄생을 시작으로 우리가 역사를 나누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오신 거는 그냥 그가 역사의 한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 구약이라는 것은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의 그 39권의 구약 성경에서 계속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를 보낸다. 너를 위하여 구원할 자를 보내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종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의 생명의 물과 같이 여러분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너무 덥죠? 그렇죠? 별로 안 더우신가 봐요. 장마철이 끝나고 여러분 더운 날씨에 우리 전방에서 또 여러분 임무수행 하시냐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더운 여름철에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예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참 사랑하고 헬조선이라고 하는 걸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너무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너무 좋은 나라를 어디서 느끼냐면 커피집에 가면요 알을 시키면 얼음을 그렇게 잘 줘요. 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얼음 먹고 이렇게 배탈 안 나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공감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어 죽어도 아메리카노잖아요, 그죠? 얼죽아. 그거 너무 맛있습니다. 커피를 얼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시원하게 먹는다는 것이 너무 맛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좋은 물이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변질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를 생각하면서 물이 뜨거운 물이 와서 미지근해지고 그 성질이 변화되면서 타락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오디아 교회는 왜 변질됐어요? 부요했기 때문입니다. 부요했고 그들이 풍족했고 모자람이 없었고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요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행복해지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복이 오고 잘 되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 합격하고 성공하고 여러분 물론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 구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을 이렇게 허락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40년을 행군하게 하십니다. 실은 그들이 행군보다 더 힘든 일을 40년 동안 했어요. 밤에 사막에서 구름 기둥으로 잠을 잤고 아침에는 하나님이 햇빛을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셔서 그들이 걷고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역사하셔서 따뜻하게 해주셔서 그들이 자고 또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것을 먹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막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들이 그 40년을 버티는 것이 얼마나 고난스럽고 얼마나 이루 말할 수 없었는지 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했고 금송아지 우상을 새기기도 했고 그들의 리더였던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너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다고 지도자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그런 인간의 본성들을 연약함들을 광야에서 보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운이 다 떨어졌나 보다. 다시 점집에 가야겠구나. 아니면 다른 기왓장을 하나 보시를 해야겠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선행을 쌓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영적인 부요함에서 벗어나서 정말 실제로 못 보는 나의 영적인 어두웠던 장님과 같은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구나.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배부르고 등이 따숩고 제가 제 삶에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을 제가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정말 고통을 당해보니 여기저기서 막 고통이 찾아오고 힘들게 하고 모함이 오고 눈물 나게 하니 정말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찾겠습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바닥을 보게 하십니다. 좀 괜찮고 젠틀하고 멋진 분들도 고난이 한번 찾아오고 그 고난이라는 것이 내가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고난이라면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 우리의 건강의 문제라든가 우리의 자녀의 아픔이라든가 이런 정말 큰 고난이 찾아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죄인입니다, 주님밖에 의지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멘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라오디아 교회의 하나님은 아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하셨죠? 근데 아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아멘의 뜻은요, 네, 제가 그 말에 동의합니다 라는 뜻인데요, 이 동의한다라는 것이 그냥 예스 이런 의미보다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확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우리 아이들이 불렀던 그 찬양이 이 골리앗 이기는 다윗의 용기거든요. 여러분,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냥 예스, 하나님 뭐 살아계시지,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속 깊은 곳에 아멘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골리앗이 찾아오더라도 난 하나님을 믿어. 눈앞에 아무리 강한 것이 있을지라도 나 흔들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날 지켜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멘의 진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있으시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아멘, 주여 영접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0절 이제 후절 말씀에 주님께서 그런 이야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더불어 마시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림 엄청 많죠. 저 목사인데 성도님들이 저한테 자꾸 그 그림을 갖다 주세요. 제가 그거 엄청 나눠드렸어요. 목사한테 그런 거 자꾸 갖고 오셔. 예수님 이렇게 문 밖에서 이렇게 하시는 장면 여러분 아시죠? 예, 그걸 막 계속 선물로 주시고 사진으로 주셔가지고 제가 밖에 있을 때는 개업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갖다 드리고 문이 열려져야 될 필요 분들한테도 이렇게 선물로 드리기도 했는데 그거예요, 그거.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여러분들이 영접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에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이 절대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인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이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목사고 여러분들이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예수님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영접을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멘을 하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좀 필요한데, 하나는 신실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아멘을 할 수 있냐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멘 할 수 있고요, 여러분 신실한 사람이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누가 여러분 옆에 있는 동료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야, 너 내가 월급이 100 얼마인데 모았던 월급 너한테 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한번 쳐다보세요. 줄 것 같아요? 여러분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너 오늘 교회 갔는데 기분 너무 좋았어. 오늘 내가 너한테 뭐 이렇게 선물해 주고 싶어. 그 마음을 가졌는데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막 기분이 좋을 때는 막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갑자기 힘든 일 딱 겪으면 뭔 소리예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딱 그런다고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통장에 한 100억 정도 있어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 그죠? 100억 정도 있어서 100만 원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통장이 통장이야. 그러면 그 말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 좀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말을 지킬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그 아멘을 못해요. 신실하지 못해요. 신실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끝까지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신실한 거예요. 우리는 신실하고 성실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신실하고 성실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그 구약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지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아멘 하고 여러분들이 영접하고 믿으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들어가셔서 주님이 여러분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먼저지, 예수님도 없는데 내 마음속에 내 자아와 욕심으로 가득한데 주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싶대요. 그래서 교제하고 싶대요. 오늘 영적인 말씀 잘 들으셨죠? 한 주간 여러분 영적으로 잘 교제하셨다가 다음 주에 꼭 오세요. 다음 주에는 예배 끝나고 무슨 싸이버거 세트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영육간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으리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 찬양 가운데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내 마음이 힘에 겨워합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주님 나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지켜주시네.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러한 부요와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라오디아 교회와 같이 하나님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변질되었고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갔던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님,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에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요새요 산성이시오 소망이심을 고백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봉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쌓을 것이 없도록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육신의 질병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모든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러갈지어다. 또 우리의 정서와 마음을 누르고 있는 우울과 다툼과 분열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우리 한빛교회와 모든 공동체와 가정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 부대원들과 나라와 열방과 세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